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고 삶이 참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학창 시절에 학생회 때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또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담학도 공부했고 또 청소년 관련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한 2년 정도는 객원 상담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사역 가운데서나 아니면 또 세상 속에서 소위 말하는 그 문제 청소년들을 참 많이 만났었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문제아들의 거의 대부분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얻어지더라고요. 즉 탈선을 하고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지 않거나 또 항상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또 이혼이라든지 사고 등으로 편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또 부모님의 방임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억압하는 그런 교육 방식 등 가정에서 생겨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탈선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자녀들의 탈선과 또 일탈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생활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생활 설명서대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또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가출 청소년, 또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생활 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누군가가 저한테 심순덕 시인이 적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예배 중이지만 우리 그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해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낸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영상 보니까 저도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진짜 저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니면 뭐 밖에 외출을 했을 때에 저나 저희 형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어머니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시다가 항상 짜장면 2그릇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어머니는 안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거든요. 또 아니면 엄마는 집에서 먹고 와서 지금 배부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고 어린 생각에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이 음식을 싫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어머니도 짜장면이 먹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참 부담으로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니 댁에 가면 자주 이제 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일부러 짜장면을 어머니한테 시켜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드시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에게만 양보하셨던 그 짜장면을 이제부터라도 좀 많이 드셔보시라라는 생각으로 어머니 댁에서 밥을 시켜 먹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루는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짜장면 그만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메뉴를 살짝 바꾸기는 했는데, 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 영상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들은 어린 시절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뭐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쓰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그래 생각했고,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사달라라고 떼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들고 나서 또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며 드는 생각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님,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양보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자식들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퍼주고 싶어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한 번씩 옆에서 이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둘째에게, 예람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둘째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어머니가 둘째에게, 아이고 잘한다, 할머니도 예람이랑 아빠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또 저희 둘째가 어머니께, 할머니는 뭘 기도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빠 엄마 늘 건강하고 하람이 예람이 늘 건강하라고 기도하고 있다, 엘림교회에 성도들 많이 늘어나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아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람이 예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뭐 연세 드셔가지고 당신 몸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드실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당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자식들, 손주 걱정에 항상 자식과 손주를 위한 기도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 게 있으면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 양보, 또 나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복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에 2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 제일 뒷부분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성경책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충분히 다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페이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즉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한 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주셨고, 또 다른 한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이 성경책 뒤에 있는 10계명에 보시면 6계명부터 9계명 또 뭐 마지막 10계명까지도 보시면 거기에는 어떤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5계명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함께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즉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셨지 어떤 조건을 걸고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가 얼마나 뛰어난가, 또 얼마나 나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셨는가, 또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망이 있는 분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나의 근원이고 내 뿌리이고 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근원이고 뿌리이신,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반드시 그 삶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의 원리 두 번째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 기록된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간혹 부모들 중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교육을 잘 시켜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명품 가방, 명품 옷 제발 입히지 말고 등교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보냈다라는 기사가 그 금요일에 키워드 기사더라고요. 내 자녀들 학교에서 기 안 죽이려고 그렇게 입혀 보내는 것 같은데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명품 옷이 뭔지 알겠습니까? 명품 옷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만족 때문에 내 기 안 죽으려고, 자녀 기가 아니고 내 기 안 죽으려고 부모들이 가한 욕심에 아이들에게 명품 옷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자기들 사이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오히려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어서 더 범죄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만족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비싼 옷을 다 사입힌다라는 거죠. 또한 항상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은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모든 애정,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는 만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바람대로 우리 뜻대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까? 또한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최첨단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녀들의 지식은 우리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성품은 왜 변하지 않고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이겠습니까? 또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에 대한 물질적 투자, 경제적 투자, 교육적 투자들을 아끼지 않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비해서 더 노여운 아이로, 즉 하가 많은 아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쏟아붓는데도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는 분노의 괴물로 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오늘날 교육이 또한 자녀들을 위한 이런 세상적인 지원과 투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건강한 자녀로 자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기록된 가정생활 설명서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게 자라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시는 대로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이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런 것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가운데 24%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대학들 교수들이 30% 정도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은 전체 인구의 한 3.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회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계라든지 또 금융계, 언론계, 정치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IQ가 97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태인들은 IQ가 평균 91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태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민족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전 세계 경제, 교육, 과학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말씀으로 훈육을 받고 말씀으로 자라나기 때문이었다라고 교육학자들은 모두가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유태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공부 방법을 연구했더니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액 유치원, 영어 학원 이런 거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아예 안 보낸다고 합니다. 전부 다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기록된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성경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 안에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본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부모들의 신앙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수시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장한 성인 남자도 건너기 힘들었던 크고 깊은 물살이 출렁이고 있는 요단강가 앞에서 어떻게 저것을 건너가지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그 상류의 물을 하나님이 탁 막아 놓으셨더랬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요단강 바닥이 사막과 같은 마른 바닥이 되어지고 그 마른 바닥을 지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개 지파의 대표 한 명씩 요단강가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가장 큰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가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요단강이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로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로 같은 데가 이 요단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지나다니면서 12개의 큰 돌이 그 앞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 세대들이, 즉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너희가 경험했던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라는 이야기죠. 즉 우리가 강야를 지나 요단강가에 다다랐는데 물살이 지금 봐라 저렇게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물살이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히 누구 하나 겁이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상류의 물을 틀어 막으시더니 우리가 그곳을 지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라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라, 그런 목적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200만 명 중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과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지난날 요단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이 몸소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던 그 요단강의 기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을 되물려 주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 강물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춰 있지만 언제 다시 그것이 다시 급물살이 내려와 가지고 막혀 있던, 응고되어 있던 그 물들이 휘몰아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물살에 의해서 다 떠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 교육이 우리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표들은 가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짜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을 멈추고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제대로 신앙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한마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딸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목사집 딸도 이제는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라떼 판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만이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는 일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일에 열심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아빠가 어제 아니면 오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가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들을 내가 경험했다. 하라마 예라마, 너희도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라. 이런 말로써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된 내가, 앞서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한 거,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어 줘야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냥 빈 껍데기 가르침을 주고 진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교육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이 있어야죠. 내가 체험이 있어야죠.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녀들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앞에 서 있는 부모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리더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역시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구나, 하나님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말솜씨가 아닙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가정, 또 자녀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집은 다르다.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어떻게 이들을 키웠기에 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즉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서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서 또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